곳으로 뭐 갔나이다. 옆에다가 제가 지은 이름 하나 써놓으세요. 지옥행 판결문이라고 써놓으세요. 지옥행 판결문이라고 써놓으세요. 초대교회가 누구에 대한 판결을 합니까? 가룟유다에 대한 지금 판결을 해줍니다. 이 용어가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거. 그래서 판결을 해줍니다. 가룟유다가 누구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던 베드로로부터 초대교회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룟유다에 대한 판결을 해줍니다.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이거 실제로는 이런 판결은 누가 해야 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누가 대신합니까 지금? 사도들이. 이 말은 사도들이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죽고 살고 지옥 천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이때 당시 사도들은 이만큼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데,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면서 목사도 우리가 요즘 사도가 같이 NO!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의 사명과 사도의 역할을, 우리는 지금 사도라고 하는 거기에 사도적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아니고 사도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는 거. 적. 시작. 적. 고리 말고 적. 요런 날카롭게 적. 어차피 적. 그래. 사도 적 사명이 난다 그 말이에요. 사도가 아니고 신사도 하면은 우리가 이때 당시 누가 똑같이 사도와 나를 동일시합니다. 사도들 중에는 병든 자 고친 건 지금도 돼요. 그러나 역사에 오늘 1장 몇 절에 25절에 누가 내리는 판결문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문을 사도들이 내립니다. 지금 뭔지 알아요? 그들은 영감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이 시대에 아무리 위대한 목사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문을 지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들이 할 수 있었던 일들 중에서 즉 그들이 했던 사명을 우리도 본받아 할 따름인데, 신사도는 내가 지금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됐다면 지금 나도 뭐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하신 무슨 문까지? 판결문까지 내가 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 사도들이 했던 마지막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코르트는 법원에서 내렸던 판결문을 작성해서 내놓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목사님, 정호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죄 하나 없는 성자, 성군, 주님과 똑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정 목사가 좀 아니죠, 때린 놈이 시원찮다 하더라도 정답입니다. 정이라면 본인이잖아. 그저 내가 때리는 놈이랑 누군지 모르잖아. 정 빼놈이라고. 그런데 내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목사님 판결문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결문을. 왜? 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초대교회는 가능했다라는 거. 그때는 아직 성경도 기록이 안 되고, 지금은 성경이 기록돼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계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계시가 완성됐다. 논리를 알고 계세요. 뭐가 완성돼가?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그 계시 완성을 위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오늘 뭐까지도 설 수 있는 판결문까지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왜 안 되는가? 뭐가 완성됐기 때문에.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세요.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 정 목사 같은 경우에도 신사도는 못해요. 알죠?
사도되면 내가 스스로 내도 꼼짝 못하고 이제 뭐 한마디만 이러면은 저기 강 총장님 전에 보니까 이런 거 나쁜 짓도 했던 거 다 본 눈으로 보이니까 내가 겁이 나가 이게 못쓸 거예요. 자, 다시 해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판결문을 내놓는데 그 판결문이 뭔가? 그 판결문입니다. 자, 지금 이 판결문은 하나님께서 가졌었던 그 마음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대신하여 내놓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버리고 갈나이다. 요게 이제 동사 두 개 처리고요. 버리고 뭐? 갈나이다. 다시 시작. 버리고 뭐? 갈나이다. 이 갔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끝나는 자리예요. 이 단어가. 다시 여러분 밑에 줄을 하나 다 써요. 헬라어 부정과거형은 쓰시면 돼요. 헬라어 부정과거형은 한 번 일어난 시제가 한 번 일어난 시제가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거. 무섭죠? 그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부정과거형. 그러면 한 번 못 박혔지만 그 효력이 뭐 하는 거? 영원히 요런 제가 중간중간 특주를 달아주는 말밖에 해야 서로 해석이 뛰어납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버리고 뭐? 갈나이다.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영 가는데 거기 보니까 제곳이란 말 네모칸을 딱 쳐놓았어요. 제곳으로. 이게 방금 사도들이 쓴 말입니다. 무엇으로 갔나이다? 제곳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제곳인데 그게 돌아올 수 있는 길 같으면 괜찮은데 버리고 뭐 갔나이다. 못 돌아오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그 단어를 알고 있어. 버리고 뭐 갔나이다. 못 돌아오는 길인데 그게 뭐냐? 사도들이 표시했습니다. 무슨 곳으로? 제곳. 이 말은 말뚝이 있는데 말뚝입니다. 지상에 있는 말뚝, 여러분 노트도 꼭 쓰고 꼭 그림도 그리면서 나중에 우리 학교에서 그래 배웠다고 하면은 그게 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신학교 어려운 문제는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더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거 뭐냐면 갈릴라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예수님과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잘 알아두세요. 이쪽에 같이 생활할 때는 뒤편은 안 보여요. 갈릴라의 뒤편은. 갈릴라의 앞만 보고 있었는데 오늘 사도들이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내놓는 단어가 그는 앞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걸 보았더니 이걸 보고 나니까 갈릴라는 옛날 처음부터 이 지상의 말뚝에 묶여 있었는데 주님한테 올 때 이 말뚝을 뭐하고 자르고 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못 봤다는 거. 안 보이는 말뚝의 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그 자기도 모르고 봤다라는 거. 그런데 갈릴라가 예수님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돈 돌려주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을 했습니다. 회개와 뉘우치는 거 뭐가 다른가? 회개는 나의 주인이 있었어. 그 주인에게 우리 excuse, 주인에게 I'm sorry, I apologize. 저기 뭐냐면 Lord forgive me. 나의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여 그 용서함을 받게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반성은 주인과 관계없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내가 아이고 이거 참 안 됐구나 잘못했구나 뭔지 알아요? 내가 저 주님을 팔지 말할 것을 팔았구나 내가 이거 양심의 발동으로 주인과는 관계없습니다. 관계는 없이 내가 나에게 행하는 행위이고 회개는 반드시 나의 주인에게 그 주인에게 나의 잘못된 문제를 고하고 그거에 해결받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반면 회심은 회개를 하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 길로 안 걷고 미래를 향해 소망을 갖고 걸어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회개는 자기 주인에게 뒤를 돌아보고 그것을 고하고 해결합을 받는다면 이쪽으로 회개입니다. 회심은 회개 플러스 이제부터는 미래를 향해 가는 신앙 이제부터는 미래를 그러니까 진짜는 회개는 한국 사람은 회개는 많이 하는데 회심을 잘 못해요. 아이고 지나간 날 잘못했고 다음에 가보면 또 지난해 그거 잘못했고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거 회개는 하는데 회심을 못하고 있다. 회심은 회개하고 플러스 이제는 앞을 보고 신앙으로 이제 소망 갖고 당당하게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을 회개 플러스 신앙을 회심이라 하고 회개는 무조건 반성하고 그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의 주인에게 나의 문제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잘못을 고하는 것 그게 회개인데 오늘 갈유다가 우리는 몰랐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갈유다가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이 판결문을 낭독할 때 봤더니 주님이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더라. 너는 천국에 속한 자가 아니다. 속한 자가 이 말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뚝에다가 이 말뚝에다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씁니다. 복음을 쓰는 얘기합니다. 너는 천국이라는 그 말뚝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는 거. 그 말뭉치를 우리는 상당히 아리송하고 어려웠는데 그 문제를 해석을 판결문을 통해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갈유다 너는 처음부터 어디에 매여 않고 천국에 있는 말뚝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었고 어디에? 지상에 있는 말뚝에다 매였는데 주님한테 올 때 이거를 뭐 하지 못했다라는 거. 자르지 못하고.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를 못해가지고 너는 그게 제곳으로 자, 제곳이 어디에? 지상에 있는 뭐 묶여있는 뭐? 그 당기니 거기 속해 있단 말입니다. 지상에 있는 그 말뚝에 속해가 앞에 버리고 뭐? 제곳으로 뭐? 갔나이다. 버리고 뭐? 갔나이다.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끊어진 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이 줄을 끊어야 되는데 줄을 이거를 끊지 못했다라고 여기 사도행전 1장 25절에 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너가 뭐 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 이 말은 너는 처음부터 어디에 안 돼 있다라는 거 천국 말뚝에 줄이 안 매여 있다라는 거 늦게라도 천국 말뚝에 줄을 매야 되는데 그나마 하물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판결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직무를 뭐하고 버리고 천국에서 맡겨준 이 직무를 뭐하고 버리고 둘째 동사 시작 갔나이다 한번 시작 버리고 갔나이다 이 말은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너는 바로 묶여있는 지상의 말뚝으로 또다시 돌아간다. 이 말은 표현 중에서 성경에 가장 법원에서 내린 판결문 중에 이렇게 문학적인 판결문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학적 판결문이에요. 너무너무 멋있죠. 한 문장 갖고 한 인생 전체를 다 결정 지어주는
문장, 한 문장 판결문이라고 말합니다. 한 문장. 예. 여러분 주석을 100권을 갖다 놔도 이 깊은 의미는 여러분 못 찾습니다. 1세기 때에 당시에 원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게 안 되죠. 한번 유다는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나가니라. 다시 시작.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나가니라. 여기에 사도들이 내놓은 판결문이지만은 무시할 만큼 소름 끼치는 만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버리고 뭐 하냐. 이거는 우리 인간이 쓰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문제를 사람이 입을 빌려가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분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뭐에 충만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뜻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옮기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다시 한번 성경의 가장 구약의 솔로몬의 판결문, 애 나누게 어떻게 할까, 이걸 칼과 잘라가 나누자 고야다 이런 판결문 보다가 완벽한 성경의 신약의 판결문입니다. 여기 용어 자체가, 원어 자체가 법원에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여기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잠깐 돌아갔어. 로마서 11장 빨리 한번 펴세요. 로마서 거기 12장을 급히 보시면서 아까 목회 뭐라고 했습니까?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목회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 거기에서 3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3장에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도 보시면은 12장 펴놓으시고요. 목회 청사진 백서를 이번에 꼭 만드시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3절부터 시작해서 몇 절까지가 되어 있습니까? 쭉 내려가다가 8절. 몇 절까지? 8절. 예, 8절까지 거기 나오잖아요. 8절까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은 그 밑에 13절까지가 연결된 내용입니다. 원래는 어제 이야기했던 지체론 이야기했잖아요. 지체론. 첫째 무슨 론? 예배론. 둘째는 뭐 론? 지체론. 셋째는? 사회론. 에이, 오목사. 뭐 그렇게 철학자가 돼가지고 말도 안 따라고. 자, 다시 합시다. 첫째 무슨 론? 예배론. 둘째? 지체론. 셋째? 사회론. 그 중에 예배론은 했습니다. 그로서 중요한 것은 됐고요. 둘째, 그 지체론에서 가져야 될 게 뭐냐? 첫째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 성도의 자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전부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 발가락 어느 거 한 개 아파만 괜찮겠지 하지만 그게 썩으면 전체가 다 병들듯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그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지체의식. 두 번째는 서로 사존이란 말, 사랑, 존경. 그러니까 첫째는 지체의식, 둘째는 사존의식. 이게 9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면은 반드시 사존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뭐 하는 거? 존경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시 9절, 잠깐, 제일 먼저 지체의식이 3절에서 아까 몇 가지 냈습니까? 5절. 예. 5절까지 하고 6절에서 거기에 8절까지가 무엇이냐면은 지체 수행. 6절에서 8절까지는 지체 수행.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졌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지체가 그걸 수행해야 교회가 바르게 갈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게 사존의식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예.
그 다음에 그것이 9절 10절이고요. 11절에 지금 목회 청사진을 할 때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저 성경님 출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목회 청사진을 이번에 꼭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 열심 섬김. 그저 열심히 섬기라고 하는 말이 거기 지체론에서 11절에 다뤄야 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12절입니다. 12절 12절은 거기 보면은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며 거기다가 메모가 성도 자세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 예, 가르친 내용들입니다. 13절은 그 보면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거기 보니까 돌봄 대접 요래 메모해 놓으면은 예, 돌봄 대접 이렇게 메모하면은 돌보고 또한 거기를 대접해라. 이 속에서 쉽게 말하면은 지체론 속에서 우리가 꼭 가르칠 만한 그 내용들이 6가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바울이 우리가 목회할 때에 6가지 문제를 지체론에서 다루어라라는 뜻입니다. 그됐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을 하여 21절까지 거기 보니까 그게 바로 무슨 논의였습니까? 사회론이라 했잖아요. 자, 사회론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서 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제목만 드리는 겁니다. 목회 그 청사진을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거기 뭐냐면은 그 14절에 보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예, 여기서 첫째 축복이란 말 하나 써놓으세요. 사회론에. 절대로 목사는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 저주가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예. 그런 생각이 아이고 그래야 내가 이겨고 시원하구나. 목사는 이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는 이기는데 목적이 아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성공보다 앞서야 한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의 성공보다 앞서야 한다. 가끔 가다가 저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한 30년 전에 저를 애를 좀 먹였던 교회 몇몇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후에 30년 동안에 나가서 잘된 게 아니고 나를 애 먹이고 나가더니 나가가지고는 한 가정은 이혼해서 완전히 가정이 파탄이 나고 한 가정은 완전 사업체가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사업체가 다 망하고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되니까요. 나는 마음이 아파서 못 견디는데 한 번 당회를 하는데 그때 있었던 우리 교회 현재 장모님이 저 목사님 왜 그러냐니까 내가 며칠 전에 길 가다가 옛날에 그분 만났다면서 그런데 막 처량하고 뭐 불쌍히 해가지고 막 이런데 한참 이야기하는 거 듣고 보니까 뭐냐 잘 됐다 이 말이에요. 애를 먹인 사람들. 근데 자기는 미국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미국 빈손으로 와서 성공해서 지금 이 로스앤젤레스 거부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모님이 성공을 해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오는 프라임 게스트 하우스라고 한국에 있는 분들 호텔로 안 오고 오면은 밥도 해주고 이렇게 전부 다 해주는 게스트 하우스 있잖아요. 그 방 한 50개 정도의 좋은 건물을 구입을 몇 개를 해가지고 했고 요번에 집을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샀어요. 우리 장모님인데 또 하나 샀어요. 뭔 집을 샀는데 오늘 집사가 이제 집 돌아가면은 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리모델링까지 다 끝냈는데 집 뭐 크기가 내보고 뭐 목사님 뭐 전부 다 해놨더니 그 뭐 별로 뭐 좋은 건 아닌데 곧 갔다 오시면은 예배 드립시다고. 그런데 집이 얼마나 크냐 이러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집 자체가 한 2,000평이 된다고. 집 건물이 2,000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얼마 안 돼요.
그렇지, 얼마 안 되는 거 없지. 교회를 하나 뭐 지을 보려고 하는데 뭐 200평, 100평 이런 집이 2,000평. 그런데 그분이 내가 말을 안 하는 것은 2년 전 12월에 어느 날 갑자기 내 위에 책상 위에다가 저 열쇠 하나를 갖다 놨길래 이게 뭐냐고 불러가 물었더니 목사님 내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기보다 목사님이 대외적으로 달릴 때 다른 분들에게 또 좋고 피곤하지 않게 한다면서 그 차 열쇠가 무슨 차에 됐더니 BMW 앞에 제일 좋은 거 좀 갖다 놨으니까 몰고 가십시오. 이름은 아마 이름 내 이름을 다 바꿔놓고 다 끝내놨다고. 그 BMW 지금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타더니 처음에 타자마자 너무 신나가지고 이거는 딱 밟아가 3초면 100km가 나와요. 쫙 하면 좀 그거 쫙 되니까 막 독일 차로서 제일 좋은 거 그래 했는데 김 박사가 안 태워줬지 내가. 한 번 탔어. 근데 그 새 차 탈 때에 너무 좋은데 다음날에 한국의 목사님이 누굴 방문을 했어요. 누구냐면 부산의 소정교회라고 그 최규웅 목사라고 부산의 소정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방문회가 부부간에 방문해서 자 강 박사님 잠깐만 그런데 캐년으로 좀 갔다가 지금 좀 돌아와주면 좋겠다 했더니 시간이 어떠냐고 그때 그 전 몇 달 전에 내가 그게 부흥 집회를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만 가십시다고 그래 태워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데스밸리라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길이 있어요. 거기 왔는데 시간을 봤더니 비행기 시간이 급해진 거예요. 야는 났죠. 탔어요. 쫙 밟으니까 막 한참 나오는데 120km, 140km 좀 넘기 시작하더니 차가 조용해지고 안에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를 만큼 바퀴가 땅에 약간 떠서 가는 거예요. 이 속력을 내니까. 그래가지고 140km가 아니라 140마일. 그 140마일. 그게 뭐냐? 비행기가 떠올라가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차가 어떤지 알죠? 그런데 안에 타고 있는 우리는 조용하게 정적감이 흘 만큼 차가 조금 더 그렇고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는 차가 한 대도 없이 그는 사막이기 때문에 쫙 뜨거우는데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마일이면 한국으로 160km인가 좀 될 거예요. 60km가 아니라 200 그러니까 차가 이 차는 세게 달면 180마일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차가 너무너무 좋은 차니까 쫙 가는데 신나게 가면서 그래도 이야기하는데 귀가 있잖아요. 기분에 머리가 좀 멍해지더라고요. 덩어리 땀이 약간 날 만큼 그런데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 비행기 시간이 지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불이 번쩍번쩍 하더니 경찰차가 나한테 온 거예요. 없었는데 아무데도. 그래서 저기 불이 번쩍번쩍 하길래 브레이크를 막 잡았습니다. 이중 브레이크를 콱 밟고 이렇게 해야 속력이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촉촉촉 밟고 촉촉촉 내려오니까 내려왔는데도 경찰이 곁에 오는 시간에 오니까 100마일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평균 보통 70마일로 달려야 되는데 그래도 줄였는데도 100마일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오더니 세월하더라고요. 썼지요. 저 경찰이 딱 내 혼자 탔던 경찰이에요. 딱 내리더니 그들하고 라이선스 내려가지고 운전면허증 내주고 그러고 난 뒤에 보더니 여기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리느냐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다고 그런 이분도 목사인데 한국으로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다고. 그랬더니 이건 아니다고. 얼마나 많이 달린지 아느냐고. 70마일인데 140마일로 연락이 왔다고. 140마일로. 이거는 이 자리에서 목사님 체포하고 이 자리에서
저 운전면허증은 보통 6개월 정지인데 이거는 20년간 운전면허증이고 그리고 감옥소를 가야 된다고. 그러냐고. 난 또 이만큼 달린 줄도 몰랐다고 내가. 내가 얘기하니까 지금 보니까 100마일이다고. 아까 봤을 때는 140이지만 지금 보니까 100마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말이 그때부터는 목사라고 불러요. 패스토라고.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근데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미국에서 이렇게 다니면 미친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그리고 위성에서 자동으로 찍혀가지고 내려온다고 경찰한테. 그러니까 저걸 하라고. 티켓은 써야 되고 티켓은 안 지금 위성에서 연락 왔기 때문에 건태 100마일로 지금 달렸다 하더라도 운전면허증 정지되고 그리고 벌금하고 감옥소를 들어가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거는 목사님한테 조정을 해주겠다고 85로 해주겠다고. 그러면은 약 한 10마일 정도 더 위로 15마일 위로 달렸으니까 벌금만 283불 내면 된다고. 그렇게 내고 교육 하루 받고 나면은 이게 지워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고맙다고. 속으로 참 이렇게 교육 만나러 잘 됐다고. 그랬더니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말고 잠깐 마음에 들어. 앞으로 절대로 이렇게 달리지 말라고. 만약에 이래요. 100마일 정도로 달리려고 하거든. 싹 달리고 공중에서 위성이 저절로 기계가 저절로 찍는데 달리는 속력이 100마일 정도로 해가지고 배 속에서 10분간 달리면 10분 지날 때 착각해가지고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달릴 때는 한 7, 8분만 달리다가 그 다음에 속력을 낮추다가 또 가다가 속력을 내려가지고 달리라고. 세상에 경찰이 해보고 비밀 이야기를 가르쳐줘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속력을 냈다가도 7분쯤 가서는 탁 내려가지고 조금 낮은 속도로 찬착 가다가 그렇게 한 번도 안 걸려요 보니까. 세상에 경찰이 목소리에 안 걸리는 법을 가르쳐줘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베스벨리에서요. 예,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회론입니다. 목사는 저주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저주하면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예. 두 번째 거기에 18절 보시길 바랍니다. 17절에 거기 보시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나왔죠. 보다 선한 일 중 하나 꺼놓으세요. 사회론입니다. 세 번째 18절에 화목하라. 화목. 목사는 가능한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원수로 만들지 말아야 이 뜻입니다. 화목하라. 그 다음에 그 화목하라의 제일 중요한 단어 20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20절 다 같이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내 원수가 주를 보이고 말을 나가시라. 영혼의 수를 그분의 사도리라. 거기에 우리 읽어보시면은 뭐를 사도라 했습니까? 숯불 있잖아요. 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사도라. 핵심은 숯이 아니고 불입니다. 이 불이 핵심이다. 피로스. 따라합시다. 피로스. 다시 피로스. 피로스. 한번 시작. 피로스. 한 번 더 해보다. 피로스. 피로스가 바로 불인데요. 불.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 예. 이게 당시에 이 단어가 여기 들어올 때에는 당시에 고대 전쟁에서 온 단어입니다. 전쟁 단어입니다. 숯불이란 단어 그저 숯불이 아니고 전쟁에 대한 단어입니다. 전쟁. 당시에 여기 적군이 있고 여기 아군이 있습니다. 이 아군이 앞에 척후병을 보내가지고 이 단어가 여기서 왔습니다. 이 척후병을 보내가지고 상대편 적군을 교란합니다. 그리고 적군이 화가 나가지고 척후병과 전체를 죽이자 하고 막 쳐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쳐들어오면은
요 언덕 계곡 산 위에다가 여기다가 숯불을 피워놓습니다. 숯불을. 이 사이에 딱 들어오면 척구병은 숨어버리고 이 적군이 여기 돌았을 때에 숯불을 무슨 옛날 전쟁이니까 숯불을 막 보면 머리에 숯불이 떨어져가지고 뜨거워라 하면서 머리가 뜨거워지면 이때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숯불이 머리에 떨어졌을 때에 아군이 이때에 전부 공격해가지고 적군을 전부 다 몰살시키는 고대 전쟁에서 쓰여졌던 그 숯불의 개념입니다. 이 단어가 바울이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다 꼭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전쟁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전쟁, 요즘 전쟁은 뭐예요? 숯불 펴놓고 머리 위에 붓고 있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숯불을 가능한 많이 붓고 숯불을 가능한 뜨겁게 여기다가 붓게 되면은 이 머리가 뜨거워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에 아군이 가서 이 적군을 다 물어뜨릴 때에 사용했던 고대 전쟁에 이 전쟁에서 바로 이 숯불의 의미를 오늘 바울은 여기다가 로마서 12장에다가 사회론에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숯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컨셉트가 숯불은 우리가 벌을 받는데 지옥 가게 하는 것, 지옥을 의미하는 숯불의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지옥. 두 번째 숯불의 개념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와 떡을 해서 베드로에게 줄 때 숯불이 무슨 단어의 의미로 컨셉트가 신약에 다시 바꿔지는가? 구약은 어두운 개념이고 신약의 숯불은 밝은 개념입니다. 용서의 개념으로 바뀌어집니다. 용서로. 그래서 신약에는 숯불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용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숯불이 또 다른 의미도 있다 했죠. 뭐에 대한? 지옥에 대한 형벌의 의미로서 바로 지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로스가 바로 불입니다. 불이에요. 불은 여기 보니까 그 20절 봅시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숯은 헬라로 안트라카스랍니다. 안트라카스라고 하면 안트라카스 피로스 하면은 바로 숯불을 가능한 머리 위에 네 애먹이고 네 고통 먹이는 사람들 저처럼 죽으라고 하면은 그 목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주하지 말라고 이 1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사회론에 하면서 거꾸로 뭐 해줘라? 축복해줘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신약은 구약의 숯불이 아니라 신약의 숯불은 뭐를 의미하기 때문에 용서, 그 머리 위에 강한 뜨거운 것을 많이 올려두라고 하는 거. 용서를, 숯불을, 안트라카스 피로스를 많이 올려두면 안트라카스를 많이 이 숯불을 올려두면 그가 뜨거워져서 언젠가 회개하게 되고 언젠가 그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갖다 서 안트라카스 시작. 안트라카스 피로스. 안트라카스 피로스. 그래서 나는 배가 아파가지고 그 가스맹서 먹을 때마다 나는 여러분 모르지만 가스맹서 먹을 때마다 안트라카스입니다. 안트라카스 이래가지고 가스맹서입니다. 안트라카스 이래가지고 이거 먹고 배가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상대편에 여러분들 애 먹이고 골탕 먹인 사람들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두라가 신약의 목회론입니다. 머리 숯불. 구약 같은 애는 뭐를 하면 되는데? 저주. 똑같은 숯불인데 저주의 숯불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신약은 용서의 숯불을 머리 위에다가 올려두라. 이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목회 청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날 애먹이고 나를 죽일 것 같고 예? 말을 말이에요. 구약의 다윗에서는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인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공격해가지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한참 도망가도 그 밑에 보니까 그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밑에 신하가 얘기하잖아요. 저거 죽이자고. 죽일 수 있다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어떻게 누가 아느냐고. 죽일 수 있는데도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왕권을 갖고 있는데 왕권을. 이게 오늘 여기 나오는 숯불의 비밀입니다. 다시 하면은 구약의 숯불은 흉불의 의미로, 지옥의 의미로, 어둠의 의미의 단어고요. 안트라카스 시작. 안트라카스. 안트라카스. 안트라카스는 수치고 불이라 할 때는 피로스랍니다. 피로스인데 꼭 들리는 소리가 불 피워라 들리잖아요. 피로스, 피워라. 그러니까 피로스랍니다. 피로스. 자, 그래서 신약의 숯불은 용서의, 이 용서의 숯불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오늘 고대 전쟁에서 사용했던 그때 방식과 단어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다시 악에게 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20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지나간 거지만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숯불에 대한 겁니다. 저는 숯불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숯불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숯불. 그리고 고대 근동사회와 그 당시와 이스라엘과 전부 연구를 해봤더니 바울이 여기에 숯불을 쓸 때에 이 엄청난 비밀을 갖고 사용을 했구나. 예. 용서의 숯불입니다. 한번 같이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원수가 죽을 먹이고 목마른 마시라. 그리하고 내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목회를 생각하면 다시 평상시 걸어가다가도 잠시 걸어 멈추고 내가 하고 있는 목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보시려거든. 로마서 몇 장을 펴서 12장을 펴서 그 안에 몇 가지는 세 가지. 예배로운 문제와 또 하나는 지체로운 문제. 그다음 뭐 사회로. 그러나 가장 근본 문제를 다룰 때 목회가 뭐냐 다룰 때는 시편 23편 3절을 가지고 이제 딱 나오죠.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 다른 목사와는 차별화돼야 됩니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시편 목회가 뭐냐 정의는 로마서 12장이 아니고 목회가 뭐냐 정의는 시편 23편 4절입니다. 기억납니까? 영혼을 구하고 의의 길로 뭐? 영어로 말하면 C 이퀄 뭐 했습니까? C 플러스 C 따라합시다. 쿠라 그거는 큐어는 소생케하는 거 치유하는 거고 케어 돌보는 거 돌봄에 대한 단어입니다. C 이퀄 C 플러스 C.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에서 주어지는 건 로마서 몇 장이다? 12장입니다. 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거는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목회란 역사적 제가 아니고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부터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특히 중세 때를 지내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정교가 너무 타락하고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신학을 가르칠 때 목회 청사진, 목회 백서를 바로 로마서 12장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학자는 지금 아닙니다. 우리 한국서 만든 것도 아니고 미국서 만든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목사에 대한 청사진 앞으로 목회를 하고 갈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다 암송을 시켰던 겁니다. 자, 뭘 암송해라? 다시 합니다. 목사가 태필인 성경 암송은 뭐를 외운다? 로마서 12장. 어디 창세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 전혀 그거는 지가 복음을 하는 사람들이고 실제 목회자의
성경 암송은 로마서 몇 장이다? 12장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옛날에 신학교 입학을 하면은 중세가 지내면서 지나가 또 500년 그 옛날 당시로 돌아가면은 로마서 12장은 목사들이 전부 암송했던 목사 성경 암송가는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한국말 아니면 또 영어로도 언어는 더 좋지만 어렵다면 한국말, 영어, 성경 평생 목회하는데 이거 한 1년간 계획 세우더라도 로마서 12장 하나만 암송되면요 목회에 대한 청사진은 끝까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셨죠? 정확하게 배우세요. 그래야 다른 분에게도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저 어느 학교 나왔다 어디 했다 그 교수한테 배우면 그 교수는 또 그 위에 교수한테 배우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가르치면 끝까지 그게 되풀이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게 옳다 생각을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 말고 다시 합니다. 금년 12월달까지 뭘 외웁시다. 12장을 뭐 외웁시다. 저 뒤에 강윤수 목사님 기도 한번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제